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을 하시는 어느 스님 한 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 피고 눈에는 초점을 잃고 마치 가실 날만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돌담 밑에 쭈그리고 앉은 노보살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참 측은한 마음 생각이 들어서 하루 왼종일 저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승사자가 오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따라 나설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연불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몇 분 불러도 미동도 하지 않던 보살님은 한참 만에야 고개를 돌려서 스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살님은 어찌 이러고 앉아만 계십니까? 가족들은 다 어디 가셨죠? 하고 스님이 말을 붙이니 노보살은 초점이 없는 눈동자를 크게 해서 말 붙이는 이가 누군가 하고 확인해 보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웬 스님이 내게 이렇게 말을 거시나요? 나는 자식마저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생사도 모르고 아무 낙이 없어서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보살은 관심이 없다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보살님 소원 같은 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자 대답할 것 같지 않던 노보살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저 잠자는 듯 하면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먼저 간 우리 집 양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요. 아니 그런 소원이 계시다면 왜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노력이 힘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하 보살님 옛말에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염불을 해보세요. 에이 나는 염불을 할 줄도 모르고 어깨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는 데다가 염불할 기력마저도 없으니 모든 일이 다 헛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염불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염불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러자 노보살은 고개를 두어 번 끄덕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염불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 들으시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보살님 생일이 언제신가요? 10월 초일이지.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염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염주를 이렇게 하나를 굴리면서 이렇게 염불해 보세요. 어깨가 아프시면 금강산 어깨보살 나미아불탑을 10월이라 초일의 날 나미아불탑을 자는 듯 데려가서 나미아불탑을 허리가 아프실 때는 금강산 허리보살 나미아불탑을 10월이라 초일의 날 나미아불탑을 극락세계에 가옵소서 나미아불탑을 이렇게 몇 번이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염주를 노보살에게 드리고 스님은 길을 떠나고 그날 이후로 노보살인 홍천댁은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두통보살, 지통보살, 허리보살, 다리보살 해가면서 나미아불탑을 염불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불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삶에 대한 목적이 생기고 마음을 써가니
서서히 이 노보살 홍천댁은 기력을 찾게 되고 연불 공덕으로 소식이 없던 자식도 기별이 오고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 같던 보살님은 12여 년을 건강하게 사시게 되었습니다. 10월이라 조일의 날 생일날이죠. 목욕 재개를 하고는 나 이제 갈라네 동네 사람들아 나미아불탑을 열심히 연불하여 나미아불탑을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나미아불탑을 우리 같이 만나보세 나미아불탑을 하고는 정말 자는 듯이 아무 아픔도 없이 이렇게 몸을 벗으니 방 안에는 세상에는 없는 참 기이한 향기가 진동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노보살님은 너무나 행운이었죠. 그 금강산 유점사에 계신 어떤 스님께서 지나가다가 이 보살님이 문득 불쌍해 보여가지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완전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노보살에게 염주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염불해 보시라고 재밌게 염불하시라고 허리 금강산 허리보살 나미아불탑을 또 이빨이 아프면 치통보살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량겁을 윤회하다가 그 할머니도 이 스님을 못 만났으면 그냥 무조건 윤회하는 거였었잖아요. 윤회하다 이렇게 쉽게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법이 이 시방세계에 어디에 또 이런 정말 대단한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이라는, 이 연불법이라는 것이 중생들이 쉽게 윤회를 벗어나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말 무한한 세월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그 얻어내신 그 원력으로 그 공덕을 우리에게 휘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시고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안내해 주신 분이고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그 감사함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실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가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깨달은 분도 많이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은 깨닫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근기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된 분도 많았는데, 그래서 정반왕이라는 분이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 꼭 저희 나라에 오셔가지고 좋은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7만 명이나 모인 앞에서 왕가들이 옆에 이제 앉았고 왕도 옆에 앉은 상태에서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게 연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다른 즉지인심해가지고 깨닫는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연불을 가르쳐 주십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수행을 그렇게 승려가 돼가지고 출가를 해서 정말 고기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삶을 포기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해야만 그런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부처님을 직접 불러서 부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어서 부처님과 같이 비슷한 형상으로 될 수 있는 연불을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고 그 7만 명들한테 가르쳐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예화처럼 다 죽어가는 할머니, 요새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공원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러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와서 공원에 가서 아무런 낙이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앉아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다 보면 저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분한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자세히 그 스님처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잠재적인 불교 신도들은 기독교인이나 뭐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법문을 들을 수 없어가지고 열심히 연부를 안 하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연불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다. 그 노보살처럼 검버섯이 타락타락 붙은 분도 희망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훨씬 더 오래 살기도 하고 또 극락을 가는 향기도 진동하고 그랬다는 걸 보면 연불이 최고의 법문인 것이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하셔가지고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